앞선 8장에서 다니엘은 두려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7장에 넷째 짐승과 연결된 숨염소로부터 비롯되는 작은 뿔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작은 뿔은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출현하게 될 그리스의 혹은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악하고 교만한 왕입니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어버린 왕이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환상에 따르면 이렇게 폐지된 성소에서의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제한된 수를 의미하는, 제한된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 2300 주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 환상의 내용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로 보입니다. 9장은 이 에피파네스의 박해로 인한 이 성전의 황폐 기간, 그리고 이 황폐화된 성전의 회복의 내용을 다룹니다. 하지만 이 성전 회복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사건들과 연결되어 이루어집니다. 이 특정 사건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에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내 성전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9장 1절에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메대 족속은 미디아라고도 합니다. 이 메대 족속은 페르시아와 함께 오늘 본문에 언급된 첫 해인 BC 539년경에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이 메대 족속이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금방 읽었던 이사야 말씀만 보더라도 메대 족속이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따라서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바벨론이 멸망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는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분명히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아직 멸망하지 않은 것 같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고 성전 재건을 또 할 것이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포로 회복, 성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문자적인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이 사실을 현재는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다니엘은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이제 현재의 시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에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된 책들에 따르면 70년 예언의 성취가 바벨론의 멸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책들에 따르면 바벨론이 무너졌기에 이제 곧 이스라엘의 귀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귀환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방금 읽었던 다리오와 고레스 왕을 동일시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금방 말했던 다리오와 고레스를 다른 인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그리고 확실한 점은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곧 성전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론의 무너짐, 이스라엘의 귀환, 성전의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9장 3절부터 19절은 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회개를 품고 있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책 에레미야의 예언에도 명확하게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멸망 후에 예루살렘의 황폐함, 그 70년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 다니엘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단순한 기도와 간구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간절한 어떤 태도를 보이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간구하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며 참회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지금 회개를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기에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신앙인인데 왜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거의 다가 우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이유는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이유는 자신들의 조상들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연대한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 각자가 회복되는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언약을 따라 공의롭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죄를 잡아가고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에 따르면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은 보통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과 관련한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만큼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언약과 인자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또 여타 번역본을 보면 언약과 인자를 지킨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된 맥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함을 알려줍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기대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이겠지만 앞으로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자신들의 범죄, 행악에 대해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속적으로 범했으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최근에만 실수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행해져 왔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죄가 지속적이고 심각한지 5절에서는 죄를 가리키는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음 내용들에서도 비롯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아니합니다. 왕들과 고관들, 조상들, 온 국민들이 말씀을 뱉어가고 듣지 아니합니다. 지혜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듣지 아니합니다. 이런 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많은 수의 동사들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8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9절에서는 주께 패어가였다고 합니다. 10절에서는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11절 주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13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14절에서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15절을 보면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16절을 보면 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동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된 범죄의 결과는 상당 부분 어떤 내용과 또 짝지어 나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또 8절에서도 주께 범죄한 사실이 수치받은 사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말씀을 거부한 사실이 저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큰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도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1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앙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16절에서도 역시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17절,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 황폐한 성소의 상황과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70여 년 동안 성소를 잃게 하셨습니다. 또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과정에는 언약 백성의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우시고 심판을 주시는 분이시며 징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를 떠나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도 그리고 언약을 따라서도 자신의 백성에게도 징계를 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흔히들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쪽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은혜와 복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언약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징계도 벌도 책임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수치를 당하는 그 장면들의 배경입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면 언약 백성을 향한 복 말고 얼마나 많은 징계와 심판 관련 약속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하고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에 대한 책임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분명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에서는 죄로 인한 수치와 책임은, 여기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죄로 인한 수치와 책임은 예수님 믿어 면하는 수치와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며 경험하는 수치와 백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사실, 곧 계속된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심각하게 망가뜨린다는 점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언약 백성의 지위가 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 이유로 죄에 대해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완악하게 행했습니다. 언약 백성이기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설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설마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잡아간 내용이,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경험한 수치들이, 부끄러움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는 진실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죄가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다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완고하게 완악하게 범죄할 때, 지속적으로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그리고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며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우리가 사실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압도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 죄에 대한 수치심에 대하여서 압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귀환을 앞두고서 회개의 기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질적으로 죄로부터의 용서 회복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호소하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거의 다 범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15절에서 바뀝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바로 강한 손으로가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기타 번역본을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이제, 강한 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서 4절에서 기도를 시작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다니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근거를 어디로부터 찾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온 열방에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변 민족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던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구원에도 수없이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끝없이 숭배하던 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고대에는 명예가 중요시되는 사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명예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명예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고대의 중동 문화가 남아있는 지금의 중동 지역에는 명예 살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자신의 친족들을 살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사람들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의 언약들에 약속들에 충성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이행을 하실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임을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따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책임지우시는 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언약을 따라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따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십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구원의 은혜를 바라시고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십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능력이나 어떤 배경이겠습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들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명예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이렇게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명예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십니다. 바로 일종의 새 출애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 있던 자들을 구원하신 그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사건과 같은 놀라운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살고 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면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강력한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담해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가장 존귀한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중에 16절부터 18절에 집중되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6절에는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17절에는 주의 황폐한 성소, 18절에는 역시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의 분노가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산이라고 합니다. 황폐화된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장소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죄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가 지독한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성과 산과 성소를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이방 민족의 손에 자신의 거룩한 성물을 넘겨주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떠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따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지 얼굴빛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식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함께 살기 싫으신 겁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의 분량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탓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분노를 걷어달라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들을 제발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기본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8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들 가운데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자체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낙담하고 좌절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의뢰하며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긍휼 구하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게으름과 교만함을 부리는 것일 겁니다. 이번 긍휼의 단어는 원어로는 어머니의 자궁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자, 긍휼이 어머니의 자궁과 연결된다라는 것은 무슨 것을 뜻하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매도 이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원인이 됐든 우리의 교만함이 원인이 됐든 우리의 자존심이 원인이 되었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백성들, 자신의 이름을 일컫는 주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움을 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9장에 여호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보통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결될 때 언약 관계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서 이 이름이 언급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요구를 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대의 배경을 고려를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뗄 수 없는 관계를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그 언약 하에서 죄를 멀리하며 또 하나님의 명예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